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밀물처럼 성난 파도처럼 우울증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 폐인되어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80%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모세와 엘리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세는 40세에 실패의 경험을 맛본 후에 아예 미디안 광야로 가서 머리카락 보일까봐 꼭꼭 40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말씀 속에 엘리야입니다. 솔로몬의 실정으로 이스라엘은 북쪽 유다와 남쪽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리어지게 됩니다. 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8명의 왕이 선정을 베푼 왕이었고 12명인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공교롭게도 이 19명 모두가 다 나쁜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북을 합쳐 3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31명의 왕이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31명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군가 봤더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첫날 밤에 이세벨이 아합에게 결혼 선물로 자신이 믿는 신을 이 땅에 세울 수 있게 해달라, 신당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하고, 이세벨에 흠뻑 빠져있던 아합 왕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이방 신상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하므로 이스라엘 땅에 종교적 혼합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습니다. 그걸로 3년 6개월간의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우리 어떤 신이 참 신인가 내기를 하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번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놓고 하늘에서 불로 태운 신이 참 신이니 그 신을 인정하자
대결을 요청하고 갈멜산에서 싸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그 자리에서 모두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사실을 남편이요 그 땅의 왕이었던 아합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고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여차저차 하여 엘리야가 450명을 다 죽였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노발대발을 하면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네 생명도 저 450명의 한 사람처럼 될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세벨은 민족을 가뭄에서 구원한 공로자 엘리야를 바로처럼 그 나라를 구한 요셉을 국무총리로 썼던 대우하지는 못할 망정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살인 경고장을 보냅니다. 당장 죽일 수도 있었지만 왜 이세벨은 경고장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로 말려 죽이기 위한 속셈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당당하고 용감하게 450명과 싸웠던 엘리야의 모습은 이제 그 경고장을 받아들이고 어디로 갔는지 한 나약한 여자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는 사원을 백리 밖에 두고 광야로 도망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한숨 쉬며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로뎀나무 밑으로 도망하여 죽여달라고 기도한 엘리야는 극심한 우울증 환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 증세를 가졌다라고 정신분석학자들이 내놓았습니다. 첫째, 인생에 사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짜증나는 순간이 잦은 사람. 둘째, 항상 안절부절하며 공연히 불안하고. 셋째, 남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며. 넷째,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간과 날짜, 약속을 깜빡깜빡 잊고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잃어버리며 최근에 일어난 일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잦은 사람. 여섯, 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할 뿐 아니라. 일곱, 의심이 많아서 남을 믿지 않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공격적이 되고. 여덟,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폭발할 것 같은 상태가 지속적이 되고. 쾌활하다, 불쾌하다, 울었다, 웃었다 하는 순간이 아주 잦고. 열 번째, 사소한 일에 신경이 예민하여 너그러운 말보다는 상처나게 하는 말을 많이 하고. 11번째, 자물쇠를 잠그고도 안 잠근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확인하고. 12번째, 자신을 당당하게 보다가 금방 자신의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자처럼 자주 본다. 이런 사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 땅에 사는 80%의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정신분석학자들은 말합니다. 성서학자 키토는 엘리야에게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를 본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첫째로 죽음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죽여달라고 말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죽으려고 하니까 그 죽음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죽여달라.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 가장 이 땅에서 생존력이 강한 로뎀나무 밑에서 생존을 포기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이해가 되질 않고. 셋째, 그토록 불을 토할 듯이 강력하였던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처럼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순간순간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승리가 우울증의 원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대승리 이후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이세벨이 알고 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견딜 수 없는 우울증에 광야 로뎀너 밑으로 도망하여 피신하였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열광하는 많은 팬들 앞에서 노래하던, 그리고 여러 가지 연극을 하고 연기를 하던 연예인들이 마약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연예인들이 가장 고독한 순간이 언제인고 하면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팬들 앞에 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가 그 무대를 내려와서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외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순간을 잊고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마약을 하며 허탈함을 달랜다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실패하였을 때보다 성공하였을 때가 더 위험한 때라고 말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정상에 머무르지 말라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늘 정상에 있기를 소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래 서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공 관리가 실패 관리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악한 사단이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둘째, 공포심이 우울증의 원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으며 당당하게 싸울 때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창공을 하는 비행사처럼 통쾌 상쾌 유쾌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그는 큰 공포에 휩쓸리게 되었고 그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공포심이 들어오면 우울증이 반드시 따라 방문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병의 공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병은 반드시 치유됨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병에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속에는 날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6개의 암세포가 생긴답니다. 그러나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경찰 세포가 나와서 그것을 잡아먹는데 나약하여지며 불안하여 살면 경찰 세포가 생겨나지 않고 암세포가 하나둘 모이게 되고 결국 그것이 암이 된다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신과 믿음으로 살면 2cm 정도 되는 암세포도 충분히 죽여갈 수 있는 힘이 우리 몸에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공포심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3절로 4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셋째, 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가요? 피곤이 우울증의 원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450명과 싸우느라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승리 후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에게 엄습한 것은 극단적인 피곤이었고 그것이 우울증 환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곤이 누적되고 짜증이 나니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어느 동물학자가 두 무리의 말을 비교하여 연구했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한 무리에게는 매일 24시간 휴식 없이 일만 부지런히 시켰습니다. 전혀 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먹을 것을 풍족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신경질적이 되고 짜증을 부렸습니다. 일에 능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찍 죽더랍니다. 또 한 무리에게는 일주일에 하루씩 푹 쉬게 했습니다. 먹을 것은 그 일하는 말들보다 훨씬 적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말도 잘 듣고 일의 능률도 오르고 오래 살더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느 제본 회사에서 있었던 한 사장님의 간증인데요.
수년간 주인은 일꾼들에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쉬지 못하게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대하면서 24시간 24시간 교대하면서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임금도 쥐꼬리만씩 올려주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극심한 피곤과 스트레스로 짜증만 부리면서 일의 능률은 오르지 않고 점점 어려워갔습니다. 일의 시간은 많은데 그 시간에 비해서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결국은 쓰러지게 되었고 부도를 맞아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중심의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철저히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일은 지켰습니다. 본인만 지킨 것이 아니라 온 회사 사람들에게 주일을 지키든지 아니면 편히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철저하게 쉬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작업의 질이 좋아지고 양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점점 성공하게 되었고 성공하는 회사로 키웠다는 보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사람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존 포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일만 하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고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터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는 충분히 쉬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주님의 날이 주님 앞에 예비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생명과 같음을 믿습니다. 넷째, 우울증의 원인은 오해였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감옥을 끝나게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준 공로자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은 상을 주지 못할 망정 바할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할 종교를 망치게 하였으니 자기가 믿는 신이 노하여 이스라엘 땅에 벌을 내릴 것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런 오해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여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을 몹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오해하여 망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진정을 믿어주지 못한 그것이 결국은 우울증이 되었단 말입니다. 한 부부가 교회에 정말로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나올 때마다 손을 꼭 잡고 다니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남편과 아내는 손을 꼭 잡고 다닙니다. 심지어 성찬예식 할 때 남편이 부인의 입에 포도주 잔도 먹여주는 겁니다. 빵도 들어서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여기 싫었습니다. 뭘 이렇게 유난스럽게 하지? 하려면 집에 가서는 하지. 왜 교회에 와서 저런 일 하지? 성도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오해가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분들이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면서 이분들이 교회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오지 않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그분들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두 부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두 눈이 멀쩡한데 부부 모두가 다 시력이 굉장히 약하고 심지어 아내는 거의 소경에 가까운 바로 앞에 것도 잘 볼 수 없는 그런 시력 저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고 그나마 볼 수 있는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고 앞을 잘 보지 못한 그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에 함께 참여하고 잔을 들었고 빵을 들었는데 그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목사님이 광고를 하게 되었고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부부를 따뜻하게 맞았고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그 부부에게 상처는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승리가 우울증의 원인입니다. 공포심이, 피곤이, 오해가 우울증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병에는 치료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게 마련인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우울증에 걸리는가 그 원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그 해답을, 그 비결을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그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에게 천사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내주셨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을 놓고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또 누울 때에 다시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네가 걸어가지 못할까 염려하면서 그 양식을 먹고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는 천사의 양식을 먹고 쉬지 않고 자지 않고 40일을 걸을 수 있었음을 성도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됨을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로뎀나무를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로뎀나무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로뎀나무는 수리아 팔레스타인 사막지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 사막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로뎀나무는 뿌리를 가장 깊이 내려서 그 땅 밑에 있는 수분을 먹기에 죽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굳세게 자라고 언제나 변함없이 뿌리를 내려서 그 사막, 그 광야 속에서도 푸르름을 자랑하며 사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 밑에서 흔들리는 엘리야의 나약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로뎀나무를 바라보며 로뎀나무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뉴턴은 사과나무 밑에서 만우인력이라고 하는 망고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병든 남편을 간호하다가 그 시간이 오래돼서 지쳐 도망한 기아 피하에서 병든 남편을 두고 도망가야 하다가 하도 힘들어서 바위에 앉아 있는데 한 도마뱀이 오더니 뭔가를 물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잽싸게 가서 심심해서 잡았더니 도마뱀의 특징이 뭐죠? 자르는 겁니다. 자르고 또 갑니다. 그리고는 그 도마뱀을 쫓아갔더니 한참을 가다가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그 바위 틈 어디 있나 자세히 보았더니 바위 틈 구석기에 한 도마뱀이 누워있는데 신랑이더랍니다. 수컷이더랍니다. 그런데 그 도마뱀이 자기가 물고 간 그 먹이를 누워있는 그 도마뱀에게 먹이는 모습을 보고 덜썩 주저앉아 나는 병든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는 중인데 이 미물은 자기 짝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거기에서 깨달음을 듣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그 남편을 지극정성 간호하여 살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닫게 하는 나무 밑에서 깨닫지 못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불쌍하게 그려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울증이 우리를 괴롭힐 때 교훈을 받을 로뎀나무가 우리 곁에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음을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뎀나무는 사막에만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항상 함께 한단 말입니다. 그 로뎀나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40세의 민족의 혁명을 일으키다가 실패하여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시떨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역사적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도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지난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그 시간이 헛되었습니다. 허탈감에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휴식을 취하여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피곤과 스트레스는 짜증과 우울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휴식을 취하란 말입니다. 뉴욕의 생명연장연구소에서 45세 이상 된 2만 5천 명을 조사했더니 그 2만 5천 명 가운데 20%만이 그런대로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더랍니다. 이들을 조사했더니 일의 양과 희식의 양이 그런대로 적당히 조화를 이루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가 오랫동안 연구하여 발표한 건강의 비결 8가지가 있어 소개합니다. 첫째,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믿으라. 둘, 일을 좋아해라. 셋, 최소한도 취미를 하나씩 가지고 그 취미를 통해서 휴식을 취하라. 넷째, 사람을 좋아하라. 다섯, 주변의 환경이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살도록 노력하라. 여섯, 역경을 현명하게 처리하라. 일곱, 명랑하게 살면서 남에게 따뜻한 말만 하도록 힘쓰라. 여덟,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말고 항상 도전하라. 이것이 미국 의학협회가 발표한 건강의 8가지 비결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원치 않는 우울증으로 시달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는 가장 가까운 곳이 하나님이 로뎀 나무를 세우셨고 주셨음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교훈을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하며 살아가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엘리야는 우울증 후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우울증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우울증은 엘리야를 볼 때에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포장된 하나님의 포작이었습니다. 우울증,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가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하고 행복해하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지라도 때때로 우울증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적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로뎀 나무를 통하여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심을 믿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